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 귀한 부흥성회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불같이 바람같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자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샌프란시스코뿐이 아니라 전 미주와 세계에 하나님 예수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집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제가 언제 이 총 한 7, 8번 되는 말씀 중에 언제 제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언제 제가 최고의 말씀을 딱 한 번 전합니다. 제일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하여튼 그때 한번 지나고 보세요. 꼭 여러분 빠진 시간대 그때 말씀을 성도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지. 너무 은혜 받았어. 뭔데 들어보면 내가 꼭 빠졌을 때 걸 제일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개근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전체 주제인 것처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 체력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 예배, 기도, 말씀, 제자도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이런 것들이 기초가 무너지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어지고 다시 그러한 기초들이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기도만 살아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여러분 집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송만 회복되어지면은 그 찬송으로 여러분 묶였던 옥문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에 그냥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과 교통하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찬송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모든 어두운 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의 사명이 있다면 오늘 저녁으로부터 제가 돌아가는 날까지 여러분 안에 그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정말 예수인 교회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 into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 속에 잠기고 전도로 땅 끝까지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한 오랜 제자에 대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제자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자인지 제가 한 오랜 제자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 뵙고 우리 장로님 만나 뵙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30년이 기본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또 전해야 될까?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구나. 굉장히 뜨거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예수 이제 감 믿었구나. 그런데 한 30년 믿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능구렁이구나. 아, 이제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 다 겪었구나.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주님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하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서 30년 정도 되면은 저분이 장로님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막 뜨겁게 손들고 찬송하고 아멘 소리가 크고 말씀 읽었다고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구나,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30년 40년 이 연륜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주님 앞에 예수 믿고 왔지만, 내가 50년 동안 교회의 마당을 밟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예수인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또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 젊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평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21장의 본문, 아주 짧은 15절 16절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에베소에서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까지는 뛰어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옛날 여정으로 가면 3일이 걸리는 3일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수도 없이 바울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 길은 이제 사뭇 예전과는 다른 길인데, 어떤 길인가? 이때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여 사람들에게 올라가면 결박당하든지 죽든지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목을 껴안고 웁니다. 어떤 선지자는 와서 손에 수건을 매면서 당신이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올라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시여 살아서 복음 전해야지 왜 죽는 길을 알면서 올라갑니까 하고 극구 만류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많고, 바울이 갈 때마다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회당이든지 어디든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이 죽으러 가는 마지막 길일 수 있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 샌프란시스코 이민 오셔가지고 이민 생활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 내가 좀 잘 나갈 때 사람들 그렇게 만날 시간 없는데도 밥 사주겠다고 막 시간 있냐고 사람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힘들어질 때 돈이 없는 줄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 알고, 아무도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요, 잘 나갈 때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사람이, 그때 사람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 나갈 때에 사람들이 옆에 많았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이제 올라가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그 죽음의 사지에, 죽음의 계곡인 3일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에도 이름을 못 들어봤고 후에도 이름을 못 들어봤던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당신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손이라는 분은요, 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주여 이런 분 한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외로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손을 들고 내가 당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 옆에 나손 같은 사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고, 오늘 이 예수인 교회 안에 이런 나손과도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나손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제자였다. 자,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제가 답을 드렸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묘사를 잘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며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동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정확하게 사람을 파악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사모님 미국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군요. 손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손을 보고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셨습니다. 혹시 의사 출신이십니까?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표현해낸 것하고 사뭇 다르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람의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누가의 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잊혀질 뻔한 나손이라는 사람이 누가의 레이더망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는 자기 의사인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 나손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 형용사를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손을 가장 잘 묘사할 게 무엇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게 되는데 이 나손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여줄까요? 했는데 성령께서 아마 누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오랜 제자라고 붙여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나옵니다. 한 오랜 제자, 이건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 아데데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한 오랜 제자는 왕년에 옛날에 내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 예수인교회 상황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하고 막 이 동산 저 동산 다니면서 신방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옛날에 열심히 했던 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르케 아데데라고 하는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뜻은 나이가 많아서 80이 되어서 이제 머리에 하얀 백발이 백합화가 핀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제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아르케 아데데라고 하는 뜻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서 옛날에 언젠가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제자로 살아오고 있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따져봤습니다. 이 나손이 언제 제자가 되었는가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올 때 그때 제자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사도행전 21장까지는 정확하게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손은 25년 전에 제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변함없이 열심히 섬기는 현재 진행형 제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이름 앞에, 누군가의 이름 앞에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형용사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 이름은요 부모님이 지어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시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시면서 나 최병락 이러고 나온 분은 없잖아요. 이건 좋든 싫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나중에 개명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인생은 살 수 없을지 몰라도 이름 앞에 붙이는 형용사 바꾸는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쌓이는 것은요 여러분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입니다. 성도 앞에 붙는 것도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누군가가 목사님이 붙여주신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형용사 붙여주신다면 어떤 형용사를 우리 주님이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약삭 빠른 김집사, 눈치 빠른 김집사, 냉정한 아무장로, 피도 눈물도 없는 누구 권사, 잔인한 누구누구, 게으른 누구누구, 욕심 많은 누구누구, 차가운 누구누구, 이런 형용사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30년, 70년을 통틀어 가지고 형용사 한마디로 저 사람을 묘사해보라 그러는데 냉정한이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차가운, 욕심 많은, 인색한, 게으른, 눈치 빠른, 약삭 빠른, 이런 형용사는 적어도 예수인교회는 한 분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주님이 딱 붙여주신다면, 주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 뭐 떠오릅니까? 하면 우리 주님이 저 권사를 보면
오랜 제자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변함없는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한결같은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결같은 아무개 집사님, 변함없는 아무개 장로님. 야, 사람은 형용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아름다운 형용사를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서 앉아 있으면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가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앞에서 자꾸 인사를 시키면 되게 싫어요. 어색하고. 근데 희한한 건요, 여기 서서 시키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김충근 장로님이, 자마하시는 김충근 장로님이 달라스에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성경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교회에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정말 신실하게 동역자가 되어서 섬기면 사람들이 저 아부한다, 저 아부한다. 아부를 30년째 해보세요.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누구 보고 안 해? 뭐 교회 뭐 직분 준다고 안 해? 나는 뭐 목사님이 좀 이뻐해 주신다고 하는 거야. 나는 주님만 보고 해. 해서 막 정말 생명 바쳐서 2년 하고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아부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르케아데데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도 그러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한 왕년에 열심히 안 해본 분 있습니까? 우리 예수인 교회 정도 전통 있는 40년 넘은 교회면 왕년에 날린 분들 아닙니까? 아, 목사님 저는 왕년에 진짜 교회 일 하는데 우리 성도 300명 밥 저 혼자 토요일 날 와서 다 했어요. 지금 300명 정도는 눈 감고도 물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목사님 말씀도 마세요. 제가 한 3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이 샌프란시스코 구석구석 한인들 사는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내가 가서 다 전도하고 마켓에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왕년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왕년에.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예 일 시킬까 봐 왕년에 카드를 꺼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온 거는요 좀 쉬려고 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면은 달라스 주의 일은 혼자 다 했어. 그 정도로 했으니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때까지 Don't touch my life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의 열심을 show me, 지금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왕년에 열심히 안 한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왕년에는 금면류관 감이지. 금면류관 감이지. 여러분, 사람이요 왕년에 열심히 하고 한때 안 뜨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첫날 저희 교회에 와서 첫날 말씀에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충성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도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 오면은 새가족 팀에서 환영을 하고 새가족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새가족의 어떤 뭐 소개도 받고, 또 뭐 저희는 목장이니까 목장 배치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 신방 뭐 면담 이런 스케줄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 분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 중에 절차 무시, 그리고는 무조건 이 목사님 어디 계시냐 목양실로 직행해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직 젊은 목사인데도 그때 뭐 70이 다 되신 분, 60이 넘으신 분인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제 장례식은 목사님이 치루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첫날 오셔가지고 세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 분이 제일 빨리 삐져가지고 떠납니다. 그때 알았어요. 화끈하게 온 사람은 화끈하게 가는구나.
화끈하게 온 사람으로 화끈하게 가는구나. 화끈하면서 끝까지 뜨거운 건 최고 좋지만 여러분 자꾸 잠시 뜨거워지는 사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잠시는 뜨거워졌었어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가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이제 뭐 월요일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저는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침례교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1998년도에 유학을 왔고 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달라스에 작은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는데 제가 같이 전도사로 제가 그 교회의 개척 멤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멤버로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꽤 많이 이제 이렇게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그 달라스에도 약 82개 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달라스 메트로폴리탄 전체 인구가 약 7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데에는 한인 커뮤니티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저희 전임 목사님께서 First Baptist,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니까 First Baptist Church of Grapevine이라고 하는 교회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를 재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했는데도 성도가 50명 정도가 되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교회가 급성장해서 한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스로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지역적으로 감안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도 100명이었는데 교회가 문제가 딱 터지는 그날 2주 만에 80명이 나가버렸습니다. 20명이 남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사역자로 있고 2년 동안 목회를 더 하셨는데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아무도 그렇게 매주마다 오던 성도들이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2년 동안 단 한 가정도 새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0명이 함께 갔는데 오는 성도는 없어도 가는 성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샌디에고로도 가고 버지니아로도 가고 가다 보니까 성도가 한 1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15명도 눈치 빠른 성도들은 다 가고 그냥 남아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캐나다에 처음에 이민을 오신 분이신데 캐나다를 한 2달을 갔다 온다 저보고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사역자로 설교를 하는데 다녀오시면서 캐나다의 교수가 되어서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가야 되니까 교회가 15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최 전도사님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고 제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갑자기 이민교회에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지하에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한 달 후에 가니까. 그래서 피자집에서 불러가지고 피자를 먹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피자를 한 조각도 못 먹고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기도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깨어져가 2년 동안 성도가 오지 않고 미국 교회 빌려서는 주일 오후에 2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4시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한국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설교는 좀 못해도 김치는 나와야 부흥하는 이민교회 상황에서 한국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는 상황에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그곳에 제가 만약에 전도사로 있는 사람이 좀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헌금도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잖아요. 청빙에도 올 분이 있을지 없을지 거의 뭐 올 확률은 없는 거고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 하겠습니다 하면 제 능력이 2달짜리면 2달 동안 교회는 더 이어지는 거고 6개월짜리면 6개월 동안 이어지겠구나. 근데 제가 못합니다 하면은 교회가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온 답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나온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온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하나님의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를 밟고 한 달 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불러도 저 아닌 줄 알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목사님 그러면 전 줄 알고 저를 안 불렀는데 돌아보는데, 그때는 누가 목사님하고 불렀는데 나 아닌 줄 알고 가버려가지고 그 정도로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목사 한 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때 아직까지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와 와서 어두운 방에서 잠도 오지 않는 그 어두운 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랍니다. 제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주님이 저를 꽉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쯤에 딱 깼는데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종합운동장 같은데 입추에 여지없이 사람들이 막 정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막 와, 파도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눈앞에 저 텔레비전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화는 눈에는 텔레비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음은 다른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제 귀에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똑똑히 들리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딱 일어나서 그 종합운동장을 쫙 펼쳐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그 운동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 한가운데로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려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파도처럼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 하는데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시니까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클로즈업이. 누군가 궁금했어요. 누가 달려가는데 저렇게 함성을 지르나. 쫙 클로즈업을 시켰는데 딱 보니까 땀을 칙칙 흘리면서 횃불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저는 전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에 유일하게 계셨던 남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홍원선 안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입니다. 침례교회는 직제가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이 너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라서 그런지 마음의 그 든든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목사래요, 하나님 저보고 사람들이 목사래요 하면서 두려웠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면서 그래,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어떤 일을 이루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 가서 이제 말씀을,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15명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홍원선 안수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정말 제가 지금 바울 옆에 나손 같은 사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지만 정말 우리 세미안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했던 옛날에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분이 얼터레이션 샵을 하는데 그 일주일 내내 주일 문 닫고 월화수목금토 해도 먹고 살기 바쁠 텐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월요일이면 교회를 와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저 붙잡고, 목사는 월요일 날 오프인데 저를 붙잡고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왜 안 나왔는지 불러가지고 꼭 이렇게 한국 음식점 데려가서 이렇게 밥을 사주고 7불 이하로, 7불 이상 되면은 7불 이하로 먹어 이렇게 해주면서 그 밥을 사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태워주신 우리 장로님도 저 1시간 거리에서 그렇게 계속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홍원선 안수 집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하이웨이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사시는데 주 5일 이상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주 5일 이상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제가 하루는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150 얼마셔요. 그리고 아주 뭐 축구도 좋아하시는 하는데, 아유 교회가 멀으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한 번도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우리 집이 왜 이리 뭐냐, 우리 집이 왜 이리 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자, 주님이 쓰시는 제자는 다르구나. 먼 건 똑같은데 거리를 교회에서 제대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 마음의 시온의 성전을 세우고 여기에서부터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우리 집 거리도 재고 우리 직장 거리도 재고 애들 학교 거리도 재어서, 학교가 멀면 이사를 오고 직장이 멀면 이사를 오고 집이 멀면 이사를 오고 못 올 것 같으면 컴플레인 하지 말고, 시작이 여기서부터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예수인 교회에 교회가 먼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다 집이 먼 겁니다. 왜 자꾸 집을 중심으로 해가 교회가 멀다, 교회가 교통이 다운타운에 있어 차 댈 데가 없다. 걸어오는 거리에 집이 비싸니까 여기는 노숙을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분, 자,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분은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젊은 목사가, 이분은 또 제가 젊다 보니까 이 젊음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워낙 제가 12년 전에 시작하다 보니 지금도 젊어 보이는데 그때는 더 젊어 보이잖아요. 꼭 어떤 그 새 가족이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를 붙여요. 젊지만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다가 도대체 어느 만큼 젊은데요. 그래서 너무 젊으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X한테 설교 들으라고 이러고 가버린 분도 있었어요. 죄라면 젊은 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궁금한 게, 저 사람 몇 살일까, 저 사람이 몇 살일까. 마지막 날까지 밝혀요. 한국 사람은 밥 먹으러 가도 나이를 한국 사람은 절대 직접 안 물어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안 물어요. 무슨 띠세요? 애는 몇 살이세요? 군대는 언제 갔다 왔어요? 대학은 언제 다녔어요? 그래도 안 가르쳐 주면은 뭐 하여튼 캐내는 방법이 수십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 목사는 몇 살이냐?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목사는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상관없이 친정 아버지 나이다.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장인어른 나이다. 그러면 다 은혜가 된대요. 다 은혜가 된대요. 여기서 제가 나이를 딱 밝히잖아요. 쫙 나눠집니다. 나보다 어리네. 우리 막내 동생감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막내 동생 말로 들어. 저는 이곳에 여러분의 막내 동생으로 선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홍원선 아수사님이 한 번은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이분이 오셔가 저를 위로를 하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목회라는 게 원래 힘든데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시작하니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남들보다 몇 곱절로 마음 고생이 많지 않겠습니까?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길게 안 하시고 딱 한마디면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 데잖아요. 그 어떤 면에 있어서 수준 떨어지는, 퀄리티 떨어지는 그 멘트가, 상당히 퀄리티 떨어지는 그 멘트가 저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 얼마나 썩었으면 목사 똥은 개도 오이 똥 하고 갔다가 으악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옆에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분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연결할게요.
저희 교회는 초기부터 이분이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전교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작부터 축구를 달라스에 있는 교회 연합 축구대회를 나가는데 우리 교회 남자 성도 11명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주일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이분 혼자 장로님이니까 혼자 대표 기도를 매주 하시는데 5월 달에 축구대회가 있으면 2월 달부터 기도에 꼭 이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축구 연습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없어서 그러면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멘 하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면 이제 축구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시다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너무 이제 막 인원 동원이 필요하고 막 이분 기분도 좋고 그러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 마치고 축구 연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체력은 영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체력은 영역이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체력은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분도 없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킥킥킥킥 내리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2번째 다시 시도를 하더라고요. 체력은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3차 시도 들어가더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3번째 모면을 하시는데 이렇게 모면을 하시죠. 체력은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더라고요. 참 이분을 통해 가지고 목장을 맡겨주면 분가 시켜가지고 참 얼마나 교회가 일어서는데 참 정말 귀한 바울 옆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 예수님 교회에 많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에 있는 그 한 성도만 있어도, 바울 옆에 실라만 있으면, 바울 옆에 나손만 있으면 바울은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좋은 귀한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우리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안수를 주신 분들이니까 더 높아심에 자네 목회 정말 해낼 수 있겠나? 저는 목회를 몰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참 힘드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처음 딱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됐어요.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이 밤 12시에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잠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그분은 잠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지만 저는 1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가지고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여보, 날 밝으면 가면 안 돼요. 날 밝으면 가면 안 돼요. 마음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급한 전화인 것 같으니까 가봐야지. 그리고 운전을 해가지고 그 폴트월스라고 하는데 1시간 거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오라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거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문이 팍 하고 열리는데 저를 탁 뚫어지게 보더니만 뒤로 팽 돌아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뒤로 막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실을 지나서 다이닝 테이블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이닝 테이블에 칼이 15자루가 쫙 놓여. 눈은 벌써 딱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살기가 등등하고 교회에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칼을 딱 들더니만 제 눈앞에 딱 갖다 대고, 이건 누구 죽이는 칼인 줄 아십니까? 누구 건데요? 홍원선이 죽일 칼입니다 하면서 마룻바닥인데 탁 뜨니까 말이 꽂히더라고요. 이게 와, 2번째거든. 이건 누구 죽이는 칼인 줄 아십니까? 누구 건데요? 변양숙이 죽일 칼입니다.
15개가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칼을, 이거는 누구 죽일 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저만 남았더라고요. 제 겁니까? 제 겁니까? 칼을 탁 던지면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막, 아니죠. 이거 누구 죽일 칼인 줄 아십니까? 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 칼을 막 흔들더라고요.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칼에 맞고 죽으면 순교냐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와서 죽었으니까 이건 순교다 하는 생각이 딱 들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을. 그래서 그분 눈을 딱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꾸짖었어요. 제가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막 꾸짖었어요. 눈이 확 돌아오더니만 막 퍼질고 앉아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한 30분 정도를 통성 기도해 줬습니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30분 되니까 진정이 되더라고요. 칼을 다 치우고 난 뒤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나와서 차를 몰고 그 타운을 나오는데 등에서 땀이 쫙 그러면서 입에서 살았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달라스는 샌프란시스코는 힘들고 달라스는 안 힘들고, 달라스는 힘들고 샌프란시스코 안 힘들고, 한국은 괜찮고, 이게 없잖아요. 어디든지 교회는 세워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날마다 틈타는 것이 교회입니다. 쉬운 데 있으면은, 교회 십자가 꽂아놓으면 무조건 부흥하는 데 있으면은 한번 말해 주세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만큼 사탄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또 공격하는 것이고, 모든 교회, 개척교회는 힘들고 10,000명 넘는 교회는 안 힘들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교회는 그 태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교회의 권세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날마다 틈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인교회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목사님 사모님의 눈물 어린 섬김으로 이곳까지 왔지만 40년 됐다고 이제 그냥 굴러가는 교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비행기 타오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Fasten your seatbelt. 여러분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이 400년, 4,000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열심히 착착착착착 알아서 하시고, 목사님 계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다 착착착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간다고요. 그런 교회가 어딨나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항상 호시탐탐 누리지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주시는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소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한 오래된 사람이고 변함없는 사람이라. 두 번째는 나소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자기 고향이 나와요. 어디 출신이라고 나옵니까? 구브로 사람. 사도행전 제대로 한번 읽었다 하시는 분은 구브로 출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나손이 아닙니다. 구브로 출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자기 밭을 사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딱 가져오면서 바나바가 스타가 돼버렸어요. 12사도의 권위의 줄에 서게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밭을 바친 바나바 때문에 구브로 그러면은 10이면 10사람 다 바나바를 떠올렸지, 똑같은 출신인 구브로 사람 나손을 떠올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구브로 사람 있잖아, 구브로 사람 그 누구지 나손을 얘기해도 대답하는 사람은 왜? 바나바잖아, 바나바. 언제든지 바나바를 알아줬습니다. 얼마 동안? 25년 동안. 25년 동안 바나바라고 하는 제1인자의 뒤에 같은 구브로 출신이면서도 영원한 2인자로 살아야 됐던 나손. 이 정도 되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사람 중에 여전히 2인자로서 알아주지 않아도 내내 나는 다른 사람은 알아주는데 날 알아주지 않는 사람, 끝까지 25년 동안 나손처럼 충성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혹시 열심히 식어진 분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왜 낙담했습니까? 왜 낙담했나요? 12월 달만 되면, 여기는 회기년도가 8월 말이고 9월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8월이 되든지 12월이 되든지 연도가 바뀌든지 간에 12월 되면 제일 마음 먹는 게 뭡니까? 올해는 목사님 찾아가야지, 내가 이제 못한다고 그래야지, 12월까지라고만 말씀드려야지. 날마다 12월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못하겠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는 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낙담되고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달라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알아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안 알아주니까 너무 서운해요. 알아달라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 교회는 당연히 없을 테고 세미한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는 알아달라고 시작은 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적어도 1년에 목사님이 한 번은 집사님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만 가도 힘이 나겠는데,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숨은 봉사하는 분 참 수고가 많아요,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데 처음에는 주님만 알아주면 되죠, 주님만 알아주면 되죠, 주님만 알아주면 되죠 했는데 정말 안 알아주고 투명인간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존재인가, 몸이 부서져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투명인간처럼 흑백TV처럼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옆자리에 앉았는데도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 아니 옆에 있었잖아. 아 그래? 와 내가 교회에 이런 존재인가. 그쯤 되면은 이제 시험해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우리 목사님이 내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보자 그러고 쓸데없이 교회를 일주 빠져봅니다. 빠져보면 월요일이면 당장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 화요일날 오나 보다. 화요일날 안 와. 토요일쯤 됐는데 전화가 안 와. 그러면 자기 혼자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토요일날은 막 잠도 못 자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지. 한 주 더. 한 주 더 빠지는 거야. 한 주 더. 한 주 2주를 빠져봤어? 그럼 당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는 뭐 부목사님이라도 와가지고 왜 안 오셨냐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잠잠해. 그럴 때 또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진 또 다른 집사님이 먼저 전화를 하죠. 아이고 집사님 어제 왜 안 보였어요? 아니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러면서 전화를 이왕 했으면 목회를 돕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나보고 전화해보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이러면 설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목회를 돕는 거고, 그게 또 목사님의 진실된 마음이고 그잖아요. 그 마음 없겠어요? 있지.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말이고 말을 안 했다고 말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왕 한 김에 나도 해서 그분이 나에게 감사할 테고, 목사님까지 같이 이렇게 사모님 넣어주면 목회를 돕는 거. 그러면 그분이 그랬어? 목사님이 정말이야? 에이 진짜야? 그러면 마음이 싹 부러질 텐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전화 안 했어? 뭐 바쁘신 거 안 했던데? 그래? 왜 안 하셨지? 박 집사는 했대던데. 박 집사 빠졌을 땐 했대던데. 영원히 성도를 떠나게 하는. 여러분 괜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교회 빠지면서 시험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험하는 거기에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팔 뭘 줬다고요? 생각을 줬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에 생각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봐야지 하는 순간 사탄은 옳거니 벌어진 간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공구리 쳐가지고 시멘트 만들어가 건너질 못해요. 왜 자기가 시험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언감생식 그런 마음 들어오면은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해서 마음을 은혜 안에 새롭게, 은혜 안에 새롭게, 성령 안에 새롭게, 성령 안에 새롭게. 그런 마음 주다가도 사탄이 한 결 와서 7결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해보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되는가. 목사님이 내가 빠지면 아시나 모르시나. 그것보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몰라줬어. 제가 이걸 하는 건 신년이라서 여러분 오늘 첫날 저녁은 그냥 우리 재직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들읍시다. 이제 몰라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난 어차피 주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뭐 주님 알아주시면은 괜찮으니까, 그죠? 느낌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뚜껑이 열릴 때는 뭐냐면, 교회에서 다 못 알아주면 괜찮아. 근데 누구는 알아줘. 여기서 이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열심히 주님 바라보라고 박수 한번 안 쳐주는 교회야.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도 지나가도 사람이 박수를 안 쳐주고 나손이 지나가도 박수를 안 쳐준다면 나손은 괜찮아. 근데 바나바만 뜨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같은 구브로 사람인 나손은 떠도 구브로 사람인 줄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2월 달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수고한 사람들 이제 격려한다고 하신다고, 자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분들, 우리 여성교회가 여기 뭐 몇 여성교회가 있는지, 여성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교회도 많으니까 요즘은. 자 우리 제1여성교회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런 박수 막 치면,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해서 이번에 수고하셨으니까 이 작지만 선물 하나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고 박수를 이렇게 막 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자는 지난 1년 동안 토요일 날 와서 밥 한 번 안 했는데 지금까지 식당에 밥은 내가 다 물 맞추고 다 앉혀놓고 토요일마다 그 겉절이 내가 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 다 먹이고 주일 아침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그 밥하고 미역국 다 끓여가지고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저 여자는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한번 국 딱 떠먹어보고 짜다 싱겁다 저 말만 했는데, 왜 목사님은 다 안 알아주시든지 다 칭찬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일한 나는 모르고 왜 저 여자는 해주냐, 왜 바나바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며요.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I don't think so. 주님은 당연히 아시고 사람도 알아줍니다. 결국에는 알고 있고요, 알게 됩니다. 단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의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 다니는데 저는 20살이었고 28살 된 종범이 형이라는 형이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학교를 왔는데 집이 무지무지 가난해가지고 정말 돈이 없는 형이라. 저는 그래도 돈이 뭐 근로장학생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조금 돈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형은 보니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점심시간에 형 밥 먹으러 가요. 근데 밥을 먹으러 안 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밥을 안 먹고 맨날 수도가에서 물을 먹어. 아, 돈이 없구나 저 형이. 같은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거금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이 컸어요. 그 종범이 형 방에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그 형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제가 형 밥 굶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제 이름을 안 적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그 10,000원을 받았겠죠.
그 다음 날부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형을 볼 때마다 이제 내가 10,000원 준 형 저기 가네. 이게 이제 딱 제 머릿속에 그 형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안 먹고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하네. 내가 준 10,000원은 어디다 쓰고 왜 물을 먹어? 이제부터 시선이 그 형한테 계속 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저 형이 내 필체를 알 텐데 내가 준 건 모르나? 왜 와서 고맙다 안 그러지? 내가 거의 알아볼 만큼 필체를 썼는데 모르더라고요.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지났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 형이 드디어 간호사 하는 형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이 피게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저희 친구 5명을 집들이로 처음 부른 거예요. 그 집에 밥을 배가 부르게 먹고 난 뒤에 과일을 다 깎아내고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종범이 형이 손으로 제 무릎을 딱 올리더니만 병나기 너 이 녀석 왜요? 2년 전 내 책상 위에 돈 얹어놓고 간 거 너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됐다. 채증이 쫙 내려가면서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일하실 때에 안 보이셔요. 왠 줄 아세요? 은밀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주님은 알아주시죠. 하늘의 영광 면류관 상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 몰라주고 주님만 알아주면 좋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때가 이러면 사람이 알아줄 날도 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지리산을 참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지리산을 많이 다녔는데 지리산 가면 여러 비경들이 많은데 제가 참 좋아했던 게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뭐 축구장 몇 개만큼 넓게 이렇게 펼쳐진 세석평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석평전. 그 세석평전은 그 산 꼭대기인데도 평야예요. 평야. 거기에 철쭉꽃이 굉장히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쭉꽃이 피기 전에 피는 꽃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진달래가 핍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면 등산 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절할 정도로 탄성을 지릅니다. 와 하면서 너무너무 그 진달래의 그 자태에 막 정신을 혼미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막 탄성을 내지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진달래가 흐드러져 피어있는 그 순간에 그 진달래 봉우리 밑에 철쭉이 피려고 딱 몽우리를 딱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진달래 멋지다 진달래 멋지다 하는 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자기 봉우리를 하나가 먼저 푹 캐버리면은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철쭉도 자기의 때를 앞서서 그 봉우리를 터뜨리지 않고 진달래 세월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달래가 시들시들해질 때 여기저기 철쭉이 툭툭 두둑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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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철쭉으로 세석평전이 덮여지는 그 순간 진달래가 보여줬던 그 비경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세석평전은 진달래로 유명한 게 아니라 철쭉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길 때에 누구를 알아주고 박수를 쳐줄 때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너는 진달래, 나는 철쭉.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2010년도에 쓰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 있고 2013년도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 있고 2014년도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피로 값주가 산 이 예수인 교회 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쓰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구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더 남았습니다. 부흥회니까 이렇게 빨리 끝날 수는 없잖아요. 네. 나소는 바울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첫째 오랜 제자였고, 둘째는 같은 구보로 사람이면 아무도 몰라줘도 25년 35년 변함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였고, 세 번째로 바울과 목숨을 함께 나눈 사람이 제자였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나손입니다. 자기의 집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살인 사형수인 범죄자를 자기 집에 재웠다는 것은 그 바울과 자기 생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단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성도를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 달라스, 저 사우스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나라에 그들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고, 저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종종 나오는 귀한 사람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고 하는 사람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위한 동력으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길거리에 내가 노숙인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어도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나손처럼 바치겠다는 사람 찾는 사람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엄연히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어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저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 이게 비극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땅끝을 저 어딘가에 정해두지 않고 지구를 둥글게 만드신 이유는, 지구가 둥근 것은 내가 서 있는 것이 첫 번째 땅끝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걸어가서 가장 먼 데가 어딥니까? 제가 바라보는 데서 가장 먼 데가 어딥니까? 뒤통수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면 여기잖아요. 옛날에 동요 안 불렀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이곳 아닙니까? 이곳.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땅끝에도 생명을 걸 수가 있고, 아니 이곳이 땅끝이고 from here to there,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디오피아의 마을을 다 한 마을을 입양해 가지고 섬기는데, 이디오피아의 아이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데,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성도는 참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곳에서 충성하고 이곳에서 섬기고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 내 생명을 바치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객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곳에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서 세상의 순교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충실한 일꾼을 보고 그 바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죽어도 좋을 만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등지고 어디 근사하게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멋진 사명이 따로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이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가능성과 희망을 자기의 몸된 교회 안에 걸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언제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He was a church planter.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가지고 뭐 교회 다 흔들어 놓고 그냥 뭐 개인전도,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로컬 철치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곳에 디모데를 세우기도 하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곳에 아볼로를 세우기도 하고, 디도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왜? 바울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컬 철치, 우리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어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돕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통해 사역을 하리라. 너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다에 나간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당이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의 성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전부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서신서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인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 괜찮죠, 목사님? 네, 제가 길게는 안 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길게는. 보통 몇 시에 끝나나요? 우리 서전도사님 몇 시에 보통 끝나나요, 예배 담당? 길게 할까봐 부담스러워. 저는 어디 가서 딱 시간 넘긴 적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9시에 정확하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네. 저는 우리 서전도사님이 우리 폴트월스 달라스 출신이거든요. 저분이 예배가 10시까지입니까? 예, 제가 9시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예. 아, 우리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길게 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근데 예. 우리 서전도사님이 달라스 출신이신데 저랑 같은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폴트월스, 사우스 웨스턴. 근데 저분이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오실 때 목소리가 저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공항에 딱 나왔는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는데 이야, 예수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인지 저 목소리 하나로 제가 다 알아버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로 이렇게 목회를 뜨겁게 하시는지 우리 서전사님 목소리 하나에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전사님 목소리 딱 듣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운전해 준 장로님께. 이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저 목소리를 보세요. 목소리를 얼마나 기도를 시켰으면 얼마나 기도를 시켰으면 하기 싫은 기도를 짜내가지고 한다고 목소리 저렇게 거룩하게 바뀌어버렸. 기뻐서 하면은 이게 기름 쳐져가지고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나오지, 하기 싫은 기도 하면 쫙 하면 목이 가버려요 저렇게. 정말 목소리가 은혜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귀하게 우리 서전사님도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으로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뽑았느냐, 여러분 이거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뭐 세미한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는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하루에 3,000명씩 부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초급 성장했던 것이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토가 뭐냐면은 Back to the basic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그 3,000명씩, 어느 교회가 3,000명씩 하루에 부흥해버리면 그 교회는요 감당 못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자멸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3,000명씩 몰려오는 성도들을 가지고도 전부 초대교회가 건강하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건강성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교회를 전례 없는 부흥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흥하면서도 건강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는 탁월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세워진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해서 기회로 반전시켜버리고 거기에 오히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7 집사를 세움으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도 역사상 가장 건강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사를 기준으로 세웠는가 보니까, 첫째,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나머지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7 집사가 교회를 감당했다라는 것, 목회자의 사명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가 한 80명 정도가 이제 될 때, 어른이 80명 때 첫 번째 건물을 구입하고 가서 제가 목회를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항 라이드 사역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공항 라이드를 많이 해줘야 성도가 늘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공항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8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해주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한국을 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한국 다녀옵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고 아닌 보고를 하시면서 언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면 그때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날짜를 적어놓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한 2, 3주가 지났나 불현듯 딱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키를 가지고 목양실을 막 나서는데, 저희 교회에 매일 와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허겁지겁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요. 바쁜데. 그 왜요? 어디 가세요?
아무개 권사님 지금 공항 한국 갔다 들어오신 날에 지금 모시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잠시만요. 왜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한국 갔다 올 때도 공항 나오실 겁니까? 시간 되면 가야죠. 그러면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최 집사님 갔다 올 때 다 갔다 오실 겁니까? 아니 그렇게 이제 성도가 늘었는데도 나가는 목사를 참 귀하게 보셔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바쁜데. 그래서 제가 뭐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왜요? 이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목사님 다 태워올 자신 없으시면 가지 마세요. 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안 받은 사람 서운해서 목사님 하고도 안 좋은 얘기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참 괘씸할 텐데 그러고 말 끝에 키 주세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제 키를 뺏어서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이드 졸업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럼 라이드 졸업하고 앉아가지고 만화책 읽습니까? 성경책 읽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면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읽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주에 한 번씩 신약 지금도 읽고 있어요. 시간을, 그건 제가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맡아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람이 적은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책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도가 깊은 문제의 우울증까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간 한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찾아갔는데 그 비서, 그러니까 그 행정하시는 비서분이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 마친 후에 혹시 만나도 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 성도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하신다니까 제 문제는 해결된 거나 다름없네요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묶인 문제를 풀어내고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묶인 문제를 풀어냅니다.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기도의 시간들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성도들이 칭찬했던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칭찬한 거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이 일꾼이지,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어서 저 집사님 뽑아놓으면 우리 마음 알아줄 거야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이거예요. 항상 모였을 때에 당회로 모이시든지 뭘로 모이시든지 간에 항상 뭘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2014년도 우리 교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하고 몇 분이 이제 집사님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목사가 이렇게 하나 어젠다를 내놓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합시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하나를 내놓을 때는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겪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섣불리 얘기 못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은 성경을 펴가지고 오늘 큐티 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으로 서포팅 하는지를 보고 우리 교회 사정을 다 가지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자 이걸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어놓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의 리더를 세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비전을 주고 비전을 나누게 하고 비전을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렇게 탁 내놓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유아무개 집사님인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름을 다 얘기해버리면 다음 주에 페이스북에 올라와 버려요. 우리 목사님 예수인교회 집회 실황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유아무개 집사님인데,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바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몇 주째 기도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듣자마자 아나 봐요. 저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한 거죠. 저는 몇 주 만에 알았는데 그분은 듣자마자 아닙니다. 왜요? 100이면 100 이분은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성도들이 지금 어려워요. 성도들이 부담돼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나중에 성도들이 왜 저런 일해? 왜 저런 일해? 지금 우리 사정도 모르고 왜 저런 일에 하다가도 주님 주신 비전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지고 어떤 성도들의 무릎을 성도들은 역시 우리랑 다르네. That's why. 이게 나와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의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수원중앙교회 담임하시는 김장원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고명진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개척을 하고 이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초기에 참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캐나다에 일찍 이민을 오셔가지고 캐나다에는 정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목사님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척을 하시니까 목회를 하면 계속 옆에서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캐나다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뭘 하려면 목사님이 캐나다를 몰라가 그런데 토론토를 모르셔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못하겠더라는 게 도저히 뭘 하려면은 목사님 우리 토론토에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이 장로님이 떡집을 하시대요. 떡집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떡집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리고 가만 앉아서 떡 나오는 걸 기다렸대요. 그러고는 장로님 이 떡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떡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또 딴 떡이 나오더랍니다. 지금 이걸 떡이라고 만들었어요? 와, 요새 이런 떡도 누가 만드나 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화가 나버렸어. 목사님, 떡은 내가 30년째 만들고 있는 겁니다. 떡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맞습니다. 저는 떡을 모르는데 떡 참견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장로님도 목회를 잘 아시지만 그래도 교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와주셔야죠. 장로님이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하십시오. 딱 마음이 합쳐지니까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서의 하나님의 원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다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또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없고 차이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신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신 사람의 자세들이 나와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대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대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대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해요? 첫째는 여러분의 회복되어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저 라스베가스로 가고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 가지마 말씀하나요? 안 하나요? 가서 많이 벌어와라. 이런 성령이 계십니까? 시동 거는 순간 가지마. 그런데 또 한쪽에서 막 내 육신과 사탄이 속삭이죠. 가면 이번에 대박난다. 땡기면 대박나면 우르르 막 따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나. 막 나. 가지마라. 따르륵 가지마라. 따르륵 하다가 에이 가자. 그러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려 버리면은 죄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인데 사망의 법에 밥을 준 거예요. 그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힘을 얻어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지면서 성령님이 말을 해도 이제 안 들리다가 나중에 성령이 침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에 순종하다 보면 나에게 더 크게 말씀하고 더 크게 말씀하고 더 크게 말씀하시면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따르륵 해도 이거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한마디에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안다고요,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누구 야으야으야야 하지 않아도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성의 채널을 통해서 시동 거는 순간 가지마. 집사님이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가라, have a good day,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가는 순간에 성령이 아니야, 돌아서 그랬을 때에 아멘하고 돌아서면 내가 이긴다고요. 그럼 성령이 기뻐 뛴다고요, 내 안에서.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순종하면 충만이 되는 거예요. 거역해버리면 성령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집을 주님이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이 왜 그 집을 다스리며 그 인생을 왜 다스리며 순종하지 않는 그 인생을 왜 책임지신단 말입니까?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해 심장 하루택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심방 좀 와주세요. 제가 그날 낮에 심방이 쭉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분이 6분이라고 사모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목사님은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에 오시는데 제가 꼭 그렇게 했거든요. 애를 놓고 책임지지 못하고 계속 저도 심방만 다녀가지고 저희 아내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아침에 이제 신방을 하고 해서 저녁에 이제 9시쯤 되니까 신방 스케줄이 맞춰가지고 이제 막 그 폴트월스에 있는 그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딱 가니까 응급실 그 9시까지만 면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빨리 가다 보니까 뭘 사가지고 가는데 사가지를 못해가 주유소에 들려가 우유 하나, 1갤런짜리 우유 하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우유 하나를 들고 갔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내일 와야지 하고 나오는데 벌써 뭐 다 퇴근하고 그 파킹장 그 넓은데 아무도 없는데 제 차로 오는데 덩치가 큰 백인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백인 보는 게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어텐션을 드로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너 저 사람에게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 마음을 주셔도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I'm here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없잖아요. I'm here 이게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 차를 탔어요. 타고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놓고 빼는데 빨리 가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다시 파킹해 놓고 주님 가기는 가는데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I'm here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서 그 우유를 줘라.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서 우유를 줄 수 있는 거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헬로 그러니까 Hi, hello. 그래서 제가 Do you like milk?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yeah, I like it. 그러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이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왜 나한테 주는데? Why do you give that to m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I don't know. 그러면서 그 다음 말로 하나님이 너 보고 당신 보고 갖다 주래. God told me to do so. 그 사람 갑자기 인상이 바뀌면서 Excuse me, what did you say? God, 하나님이 갖다 주래 당신한테 우유를.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God? 제가 Yes, God. God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래요. Listen my story. 지금 여기 응급실에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오늘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죽을지 살지 가망성을 모른다. 2개월 전에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낮에 우리 둘째가 말썽을 피웠는지 몰라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혼을 요청해 와서 이혼을 당하게 됐다. I lost everything today. 내가 오늘 다 잃어버렸는데 I'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응급실에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곳에 뛰어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이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Show me that you are alive. 그때 갑자기 어디서 동양 사람이 나타나서 Do you like milk? 왜 주는데? 하나님이 너보고 지금 갖다 주래. Did you say God? 하면서 그 우유를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God is alive, God is alive,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보고 묻더라고요. Are you pastor?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Yes, I'm pastor.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그 덩치 큰 사람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지금도 잘 안 되지만 그때 뭐 영어로는 기도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막 열심히 해줬더니만 방언으로 기도한 줄 알았을 거예요. 기도. 눈물 흘리는 그 사람보다 제 눈에 눈물이 더 흐르는데 왜 그 눈물이 흐르느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감동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운전하다가 김 집사님 떠오를 때 있고 박 집사님 생각날 때 있는데, 그때 주님이 빨리 전화 한번 해보라는 건데, 운전대 돌려서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 내가 순종해서 살았지만 혹시 저의 불순종 때문에 생명 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제가 절대로 이 음성에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여러 번 세우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제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충성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고 기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 모레 은혜롭게 집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